1절부터 10절 9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주님의 이름, 눈길, 마음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어가시는 가운데 아마 지지난 날에 읽으셨던 본문일 것 같은데요. 우리 마침 9월 한 달간이 특별히 이 교회에 관해서 우리 이 달력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금강과 보석으로 지혜롭게 신령한 건축물을 잘 건축해내야 할 것, 우리 모두가 다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그런 달인 것 같고요. 그런 삶이 잘 유지될 때, 그럴 때 이제 곧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는데요. 그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선한 믿음의 복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이제 맥체인 성경 한 주간 제가 안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이 9월달, 10월달이요 대부분 항상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요 주간, 이 지난 주간이 다 하여간 성전에 관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시편까지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안식일에 성전에 부르는 노래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다 그게 교회, 함께 젖어가는 성전에 관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구약의 열왕기의 말씀이 우리 솔로몬 왕이 다윗 왕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들 평화의 왕, 내가 사랑하는 왕 솔로몬이 나의 성전을 짓겠다 하시는 그 약속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읽어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참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바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제 물론 그 뒤에 오늘 읽은 11장에 보면 우리 솔로몬의 이제 타락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다윗 왕이 강조했던,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강조했던 모든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 여인, 그 나라와 여러 가지 유익을 따라서 동맹을 맺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솔로몬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솔로몬이 지혜로움을 잘 견지하면서 그 삶이 총명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을 때는, 그분 안에서,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는 다윗처럼요 괜찮았지만, 이제 노년에 체력도 또 정신력도 영력도 점점 다운이 됐을 때, 그때 그 여인들이 우리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이켰기 때문에 전에는 괜찮았던 것이, 잘 억제됐던 것이 그 부인, 여인들의 나라 지방에
각양각색의 우상 숭배들, 그것이 막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버리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이 성전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본문을 말씀 나누면서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그곳에 늘 두겠다, 나의 눈길이, 나의 마음이 거기에 늘 머물겠다 하셨던 그 성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물론 다윗도 실수했고요, 솔로몬도 실수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던져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였는데요. 여러분 지금이 마치 그와 같은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솔로몬이 그 마지막 때에 모든 면에서 연약해진 가운데 여인들의 말을 따라, 여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교묘한 미혹의 역사를 따라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 우상들을 섬기도록 방임하며 그것을 따라갔던, 그것을 섬기는 아내를 보기를 좋아했던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그 마음가짐들, 그 준비된 마음들,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이 시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에 사실 핵심이 있거든요.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주보에 빨간 글씨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적어 두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여기서는 우리 제목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 하셨던 말씀을 이 본문에서 제가 뽑은 거고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전을 잘 지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다윗처럼 실수하거나 솔로몬처럼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복된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져야 할 말씀을 우리 신비에 각인하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리고 영원히 머무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장소, 그것이 성전인데요. 여러분 그 성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라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3일 만에 그리고 살아나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런 우리들인 것을, 이 보이는 건물 산정교회당, 이것이 실제로 교회가 아님을 이제 오후에 말씀드릴 건데,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다. 그 첫째 장막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그리고 둘째 장막이 바로 지성소인데요. 그 첫째 성소인 이 첫 장막, 그 장막과 같이 사실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보이는 건물이 좀 그와 비슷해요. 형식적, 제도적, 가견적 교회. 그래서 이 보이는 이 교회라는 산정교회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친교를 나누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교회라 일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기는 교회당, 실제로 우리가 교회, 교회들이 모이는 집이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라 일컬음을 받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교회당이라는 것. 그렇지만 이 교회당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이므로 이 장소도 잘 가꾸어 나가야 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눈길을, 마음을 영원히 항상 두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이 성전된 우리 산정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든 마음을, 관심을, 눈길을, 또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이름은 그냥 그 전 인격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전을 내던지실 때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모욕을 받는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그럼에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열왕기상 3장 6절의 그 마음을, 다윗의 그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것을 제대로 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그 일을 힘쓸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남은 때 성정된 우리가 우리 자신인 것을 항상 의식하고 기억하면서 주님 교회다운, 주님의 교회다운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9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버지 다윗이 행하였던 것과 같이 라고 말하는데,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을 하여 특별히 율법을 지켜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이제 8장에서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요, 그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성도들은 우리 솔로몬 왕을 축복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9장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왜냐? 이것을 경고하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 성전에 나의 모든 이름과 마음과 눈길을 두고 있다. 그러니 제발 이것을 던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좀 아버지의 다윗의 그 길을 제발 이제 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셔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성전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을 좀 특별히 많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구약에는 이렇게 예표적으로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그렇게 흐릿하게 알려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다? 성전이다. 어떤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너는 도대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린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무엇을 또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시고, 그렇게 나의 존재가 어떠함인 것에 대하여 묻는 자들, 여러분, 그런 이들은 대부분 불신자가 많은데,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그것을 교회에서 배워서 아니까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묻는 자들은 철학적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학문적으로 또 인생을 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불신 영혼들이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뭘 위해 살아가는지, 나는 누구고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우리 큰 목사님, 어른 목사님들이 늘 그러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은 밥이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다 익은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되니까 그런 고민을 더 심각하게 하고 나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에서 되게 만족스럽고 주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는요, 사실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별로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효용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네, 그런 이들은 안타깝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당근과 채찍을 그렇게 가하는 것입니다. 네,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저들에게 절대로 고통을 주지 마라. 고통을 주면 저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반추하고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가를 되돌아보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의 원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니까 결코 고난을, 역경을 주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탄 마귀가 항상 성공을 허락해줘서 충분히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중에라도 그런 이에게 복음을 그렇다고 안 전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멋지게 보람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을 안 믿고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계에 후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존재할 건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믿져야 지옥에 안 가는 정도. 믿져야. 그런데 우리는 믿져도 천국 가는, 우리에게 실제로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 천국이나 지옥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나름 유익하게, 나름 사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사후세계가 존재하는데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봐도 실제로 믿는 쪽을 택하는 것이,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는 쪽을 택하는 것보다 있다고 믿고 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시고 만에 하나 어려움이 생기고 좀 영적인 문제가 대두될 때
꼭 예수님을 찾으라고, 교회를 찾으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맞이하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 미리. 네.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스스로 너무나 명확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해요.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거, 이것을 얼마나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늘 의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깨끗한 삶,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또한 아주 중요하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여러분, 요 세 가지는 좀 기억하셔서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내 생각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몸 아닌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의식하시고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내 마음속에 심령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모든 일에 최우선에 두시면서 네, 그렇게 하셔야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생각을, 무슨 말을, 무슨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참된 교회다움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눈길을,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성전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교회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열왕기상 9장 3절하고 4절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일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바로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은 그 행함과 그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태도를 기억하고 이 태도 밖으로 제발 넘어가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이제 뒤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그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몇 번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 길에서 지금 벗어나라. 그 우상 섬기는 길에서 멀어져라. 다윗의 길로 다시 돌아가라. 아버지의 길로 가라.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계속해서 돌이켜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 내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치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당연히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 때까지는 다윗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인해서
솔로몬까지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다윗 아버지를 보고 솔로몬의 때에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게 되죠. 솔로몬 다음에. 네.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10지파를 가지고 간 여로보암과 우리 르호보암은 사실 한 지파, 유다 지파만 가져요. 근데 물론 베냐민이 거기에 가세를 해서 2지파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나라가 되는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력을 시험하시는 말씀의 불 앞에 모든 것이 타져지는 거나 마찬가지. 터 위에 세워졌으니까 근근히 그 신앙의 명맥은 유지할 수 있지만 다 타져지고 그 복된 약속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10지파나 북쪽으로 뺏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기록해 둔 이 다윗과 솔로몬이 특별히 다윗 왕이 자기가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준비하고 특별히 자기 아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기록해 두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이 길을 떠나지 않아야만 성전을 제대로 잘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을 계속 거룩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 가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이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 그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아니지요. 포도주 맛이 나는 물이지요. 그것을 맛보고 어떻게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여태까지 남겨두었나 하면서 우리 주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마리아 어머니와 함께 제자들이 믿게 되는 아주 복된 그런 첫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에 의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요. 원래 물이 있던 자리는 그냥 손, 발 씻는 허드렛 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 가치와 용도와 색깔과 맛과 질이 변한 이건 아주 온전한 변혁이에요. 여러분 이런 변혁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늘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변질이 아닌 참된 변혁과 변화 이것을 소망하시면서요. 우리 다윗과 솔로몬이 힘써 준비했던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한 이 모든 준비 상태, 이 준비 상태를 지금 우리가 끌어다가 성전을 잘 지어가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잘 유지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이 준비한 것은요. 역대상 22장하고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거기 몇 가지지요? 6가지, 7가지. 네, 7가지의 우리 다윗이 준비한 바가 있어요. 다윗은 너 성전 건축하지 마라. 내 아들이 건축할 거야. 물론 아들이 건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섭섭하진 않았겠지만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요. 아직도 언약궤가 그냥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여러분이 거절당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사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다윗이었으니까요.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신앙으로 그것을 잘 이겨낸 그 분명한 증거가 이 역대상 22장, 29장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 다윗이 너무나 어리고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흡하고 어리석은데 참 작은 자인데 내가 일단 준비라도 잘해둬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우리 자녀를 예수님 닮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우는 것이 큰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요.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본을 보여 인정받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본이 가장 큰 최상의 교훈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2장 5절에요. 죽기 전까지 내가 최대한 많이 성전 준비물들을 갖추어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최대한 많이. 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역대상 22장에 계속 23장까지 쭉 보시면은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최고의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뒤에 세워진 수룹바벨 성전, 그 뒤에 헤롯 성전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침 또 우리 에스겔도 읽고 있잖아요. 에스겔은 에스겔 성전이라는, 사실 이것은 실존하지 않는 성전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성전인데요. 여러분, 이 에스겔 성전조차도 사실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그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네. 솔로몬 성전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정말로 많이 준비해 두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받은 식양대로, 설계대로 그것을 우리 솔로몬에게 줬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이니까 그것을 정말 잘 구현해 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이 아닌 온전한 설계도로, 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지 않는 정말 복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역대상 29장에는요, 준비하는데 힘을 다했다 그랬어요. 네, 죽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힘을 다해서. 세 번째는 성전이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그 공적으로 함께 모은 것 말고 왕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의 사유재산의 은과 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로, 그리고 최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으로 그렇게 드린 것을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는 즐거이 드렸다고 말씀하고요. 또 성심하여 자원하여 드렸다. 성심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어 신실하여,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심, 우리의 마음이 전심되어 자원함으로 드렸고요. 또 여섯 번째는 역대상 22장 14절하고 16절이 중요한, 참 귀한 말씀인데요. 얼마나 겸손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진짜 많이 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해서 드린 거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받은 건데 그냥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렸을 뿐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참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17절 마지막, 정직하게 드렸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잠언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 참된 지혜가 정직임을 말씀합니다. 이 정직함이 아주 최고의 지혜됨,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일인 것을 잠언에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정직함이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참된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이 정직함을 유지하셔야 하고,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어느 때보다 이 정직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난무하는, 거짓이 진실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직, 진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걸고 살아가셔야만 해요.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 셋째도 정직, 진실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참된 성전된 삶이에요. 이것을 놓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거짓하고 또 이렇게 좀 꾸미고 속이고 가면 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성전 짓는 일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이 정직한 성실한 진실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의 다윗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으실 수밖에 없는, 이 성전을 그저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전적으로 다윗이 준비했던 바 성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성전을 지으려는, 정직함으로 성전을 보수하며 살아가려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지금 한 6가지 말씀 적어 두었는데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그 역대하 8장 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역대하 8장 6절. 또 발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다 건축하였다. 예, 이것은 모든 것을 완비하여 결점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비롯하여 왕궁과 그리고 모든 건축하고 건설해야 될 것들을 잘 마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다. 아버지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그렇게 헌신하니까 그 아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4장에서는요 넓은 마음을 주세요. 네, 넓은 마음. 이 넓은 마음은 언제 주시는 건지 잘 아시죠? 열왕기상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1000번째 드렸던 우리 솔로몬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열왕기상 그 3장에서 10절에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9절 10절에 개역 성경에는 지혜를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네, 지혜로운 마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네, 처음에는 뭐 1000번째 바쳤다고 기쁘셔가지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아들도 그 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지혜는 개역 개정에 의하면 듣는 마음. 네, 여러분 잘 듣는 것이요 지혜로움이에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참 지혜로운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그저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의 깊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민을 잘 들어주고 알아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문제인 것처럼 해결해 주려고 마음을 갖는 것. 그런 것이 공감이고 그런 것이 진짜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멋진 판결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솔로몬 왕과 함께 하는구나. 모든 백성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판결을 했고 잘 들었던 거예요. 그 여인 두 사람이 자기가 죽여놓고 그것을 살아있는 아들과 바꿔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그에게 정말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 죽여서 나눠서 가져라 하고 말하자 진짜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발이지 죽이지 말아달라. 그냥 저 여인 드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그 여인의 호소를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나가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이 지혜가 가장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들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그거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거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넓은 마음까지 주신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다 포용하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솔로몬에 가면 모든 것이 막 평안하여 풀어지는 거예요. 넓은 마음. 여러분, 우리 성전을 지어가는 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성전이, 우리 자신이 사실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원망불평 낙심하는 미움, 질투, 시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마음을 넓혀서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마음을 넓히고 서로가 서로를 받으라. 서로를 받아주고 마음을 넓혀서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라고 고린도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성전됨, 그런 것들로 믿지 않는 이들과 차별을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역대상 2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함께 지혜와 총명 그리고 율법 지키는 일, 이 일을 힘쓰라라고 우리 솔로몬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라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라는 율법을 힘써서 더욱더 지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거 원한다. 너에게 다른 거 원하는 거 없다. 이거 원한다 하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이 기도를, 이 원함을 듣고 우리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아버지가 구했고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소원을 심어준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의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선한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참으로 성전을 잘 지어가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아버지보다 더 많이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22장 16절에서 사람들을 독려해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솔로몬을 도우라고 하고 마음과 뜻을 바쳐가지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 그 여호와 함께 살아가고 율법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 건축하라고 말했고, 모든 것을 삼가고 힘써 행할 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정성된 마음까지 주었다. 온전한 마음, 지혜롭게 설계도 대로 그대로 지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다윗의 이 준비대로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지만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 이 5가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 앞에서 코람데오, 주와 함께 쿰데오, 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주와 함께는 쿰데오예요. 그리고 주 앞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고요. 쿰데오, 코람데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다윗의 마음으로 성전을 끝까지 잘 건축하는 지혜로운 마음, 정성된 마음, 넓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일어나 성전을 실제로 건축하는, 네,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이름을 두시고 또 마음을 두시고 눈길을 두시겠다고 하셨던 이 성전을 끝까지 잘 건축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며 다윗이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위한 준비를 잘했는지,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까지 잘 준비시켰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잘 지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이 어찌하든지 다윗 왕의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에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을 보수하며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윗과 같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성전 잘 건축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